우리가 살면서 소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봅니다. 그런데 그 소설과 영화의 드라마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소설도 보고 드라마, 영화도 보시죠? 그 중에 많은 주제가 있는데 제일 아주 자주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크게 배신.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증오, 이 배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소설과 영화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그런 사랑했다가 가까웠다가 친했다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도 안 보세요? 거기 보면 되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편인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를 썼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더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팠다. 그리고 내가 사망,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떨림이 오고 공포에 휩싸여서 이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 1절에 보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 숨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이 그는 원수를 말합니다. 원수는 곧 너고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가족이요 친구였고, 무슨 일을 할 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협력했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는 말. 13절과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다윗은 원수들의 소리, 그 원수들의 압제하는 소리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다윗 왕을 핍박하고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너무 강하고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리고 너무 그 큰 소리여서 다윗이 두렵고 공포에 잠길 정도로 그런 강한 소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의 상처가 커집니다.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워 부들부들 떱니다. 이 다윗을 반역한 원수들의 주동은 바로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평화의 아버지인 이름의 뜻을 가진 압살롬은 평화를 지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친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이 강간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면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의 눈밖에 나서 다윗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와서 하는 일이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 위한 반란이죠. 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친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공모자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구이면서 보좌관이었던 천재적인 모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전쟁과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다윗과 함께 의논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웠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반역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형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당해 하시는 다윗과 함께 가면 되는데 그만 이 압살롬의 그 반란에 그가 동조해가지고 어리석게 된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공모하여 이 모든 모략이 허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같이 연합했다가 서로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목을 매서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친아들인 압살롬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은 친아들에게 쫓겨서 가장 가까운 친구요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도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반으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육적인 영적인 고통은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자기의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던 군대 사령관 재략 모략자 중에 하나인 아히도벨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 41편 9절에는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뗄 때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자, 나와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어서 나를 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차라리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피난처로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이 아픔과 배신의 그 상처를 조금 잊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폭풍과 광풍을 피해서 광야에서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가운데 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광야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광풍과 그 배신을 당한 아픔과 자기 친아들과 자기의 가장 친구인 아히도벨의 그 배신에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절대 신앙으로 살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아들, 가장 가까운 내 친구,
가장 가까운 내 형제나 친지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가깝거나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혹은 배신을 당하고 혹은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일을 당한 경험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벼랑이야. 라고 하고픈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그만둬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서 내가 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은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가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배신의 아픈 상처가 있어서 피한다고 장소를 바꾼다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장소적으로 피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해도 불평해도 또 도피하고 도망해도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바뀌지를 않고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가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는 아픔은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폭풍과 광풍과 같은 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용감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내게 불화설을 쏘아대더라도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에 거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그 아픔과 그 배신과 탄식의 고통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을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지금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한테 숨는 것 같습니다. 좀 나 얼굴을 좀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보고 듣지 마시고 내게 이렇게 허리를 굽히셔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급한 겁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지금 쫓겨가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아픔과 배신과 혹은 불화살의 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받을 때에 다윗처럼 처리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배신의 안갚음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내가 곤경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배신과 배반을 당하면 갚아주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더 많은 걸로 공격을 하고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면 누구든지 솟아나는 감정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의 재성인 본능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막 쫓겨가고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굽혀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급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가슴으로 안아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나오지요? 내가 성노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들을 멸하소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 추종자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다음 기도문 좀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섬찟한 말이죠. 그들이 아까 다윗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려는 그 말들을 꾸미고 큰 군대 모으는 소리를 내고 그들이 공모했던 그 혀를 잘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요, 사람들에게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데 누구누구 입을 잘라주십시오, 혀를 잘라주십시오, 이건 섬찟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까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들의 혀를 잘라주십시오. 저들이 군대를 모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도 따르는 왕이었는데 다윗을 안 좋게 소문을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봐라,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잘생기고 귀골이 장대하다. 다윗에 가까운 그 군대 제략가, 모략가인 아히도벨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보단 더 나은 왕이다 라는 말들을 마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혀를 잘라주소서. 이런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면 아주 큰일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섬찟하죠. 섬찟하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는데 그때 무엇이 통합니까?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니까 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높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말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혀를 잘라주소서 하는 말은 진짜 혀를 잘라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혀를 잘라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말소리와 언언과 공모한 것을 하나님 혼란을 시켜주셔서 흩어주십시오 하는 말. 그런데 이 기도대로 됐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략을 세운 것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게 추격을 받다가 죽게 되고 아히도벨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공모와 그들의 나쁜 의도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한 기도를 또 한번 보실까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게 할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불경건스럽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상스러운 말을 해도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이런 말을 사람에게 하면 아주 사단마귀가 교묘하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지옥에 가라라는 기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기보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지금 초조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귀를 기우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뜻 가운데 들으신다. 다윗에게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 왕위를 뺏길 뻔하고 죽음에 직면해서 도망을 가면서도 압살롬을 살리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렸을 때 사울왕을 돕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수금을 캐면 사울왕이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는데 창을 던져요. 다윗을 계속 기름 부은 다음에 쫓아다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이 잠이 들었고 다윗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합니까? 옷자락만 싹 잘라옵니다. 죽이는 것은 내 권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을 잘 지켰던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아히도벨을 죽이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권한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얻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직접 공격을 당하고 내가 안갚음해주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도 이것은 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다. 원수 갚는 것이 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아는 거지만은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신임하고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배반과 배신과 공격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없습니다. 왜? 신뢰했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상처와 고통은 더 큽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깊고 오래되고 상황과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돌아서면 그 고통은 다윗이 오늘 시편 55편에 말한 것처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싫다, 왕도 싫다, 많은 군대도 싫다,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싫다 하고 그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친구, 인간 가족은 언제든지 무엇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상처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백성들을 치료하신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 내게 가장 친한 가족,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아직도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얻고 예수의 백성들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정리합니다. 23편과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고통과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내 아들이 버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버린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그렇게 안 당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경험 안 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 친구들, 자녀들, 형제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 반대로 내가 그렇게 실망시키고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밤낮 다른 사람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게 하는 사람,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동시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아픔, 이 고통, 이 상처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애지중지 훈련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은 30에 자신의 선생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로마 군사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구에게,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공격당하고 배반당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부인을 당하십니다.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고 가장 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외로우셨던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배신과 고통과 따돌림으로 힘드셨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마음과 상처에 영혼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안갚음을 떨쳐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다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고 올 때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쾅쾅쾅.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욕을 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화나는 행동을 하면 그 크기에 맞게 크고 작은 못을 콩콩콩 박았습니다. 못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 못을 박았는데 이제 나무에 못을 박을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박혀있는 못들은 당신이 바람피고 외도할 때마다 술 마시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하나씩 박은 못인데 이제 박을 곳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보여준 나무에 박힌 못들을 보면서 그냥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자는 사이에 남편이 밤에 몰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못이 잔뜩 박혀있는 그 나무를 끌어안고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를 아끼는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보니까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아내가 못을 하나씩 뽑았어요. 근데 여러 날이 여러 해가 지나면서 아내가 남편을 불러낸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당신한테 위로받을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뺐는데 이제 못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랬겠죠. 근데 남편이 할렐루야 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아직 멀었어. 거기에 박혔던 못은 모두 빼앗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받은 그 상처는
상처만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기에 우리와 같은 상처를 받은 자를 치료하는 자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기독교 사제회의 신부가 쓴 책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만 그 받은 상처의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못이 빼어진 못자국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꾸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마음과 고통에 아픔을 당하는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니다. 아까 찬송했는데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난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에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